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내 안에 요거 한 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은 실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실제이고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내가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시되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지워져서는 아니 되는 것, 내가 어떻게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 마음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항상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모든 은혜와 모든 것은, 생명은 땅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풍족하고 내 손으로 무엇을 많이 움켜잡아도 그것으로 내 자녀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생명과 은혜는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왜 우리가 삭군의 삶을 살면 안 되는가? 삭군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값을 다 계산해버린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삭군만큼 프로 정신, 받은 만큼 하겠다. 주님과 계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그런 삶 살지 마시고, 또 두 번째, 사람들이 나 알아주느냐, 이 문제로 거기 승부 걸지 마세요. 주님께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헛수고라 불러요. 왜 그걸 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 같으면 아예 하지도 마세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책임져 줘요? 제발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 헛수고라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잘 구비되어진 곳에 가서 내가 얼마나 배부르게 열매를 따먹을 것인가가 아닙니다. 내가 따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잘 구비되고 많은 것을 갖추어진 곳에서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똑똑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로 끝납니다. 잊지 마세요. 복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나로 인하여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고 우리 형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제 삶을 가만히 보면 저는 확실히 고백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가 받는 은혜구나. 제 목회 예정을 쭉 봤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형의 삶을 봐요.
그 직장인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삶이 잘 될까요? 뻔한 건데, 월급이라는 게 뻔한 건데. 그런데 삶이 놀랍게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은혜를 주고 싶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데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여셔서 나에게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저것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반드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우리가 힘들 때가 있죠. 그때 가만히 눈을 감았다가 내가 또다시 주를 위하여 해보리라 우리가 다짐을 하고, 그것이 솔직히 말하면요, 그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길.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자녀 잘 길러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쳐봤어요. 되든가요? 어린 반푼어치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진짜 자녀 잘 키우는 방법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를 드릴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정을 돌봐주세요. 그 증거가 저고요. 그 증거가 저는 우리 형이고요. 그 증거를 숱하게 보고 있어요. 숱하게. 내 자녀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공급을 빼앗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을 소풍을 앞두고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기뻤어요. 많이 기뻤어요. 일찍 오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김밥도 싸주시고, 편안하게 김밥을 먹는 사람보다 김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가 임할 겁니다. 다음에는 편안하게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입에 들어가는 김밥을 먹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해서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 주는 김밥 먹고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 먹고 사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위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위기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안정된 상태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급격한 변화나 그런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결정적 단계를 위기라고 사전에서는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핵심이 이런 겁니다. 안정되었는데 불안해지고 위기를 들어가면 안 되죠. 안정된 상태인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부정적 영향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이 영어로 크리시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건 의학 용어였습니다. 원래 위기라는 이 크리시스라는 이 단어는 의학 용어였는데 죽음, 삶인데 어떤 급격한 변화가 와서 죽음으로 가게 되는 요 갑작스럽고 결정적인 변화를 지난날 헬라 시대 때 썼던 단어가 위기라는 단어였었어요. 그게 오늘날에는 사회 보편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젠 전쟁 위기, 이제 에너지 위기, 기후 위기, 다양한 분야의 위기를 사용하죠.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해봅시다. 무엇이 진짜 위기일까요? 에너지가 좀 고갈되면 위기일까요? 어떤 것이 진짜 위기일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그것 때문에 물가가 치솟고 그것이 우리 위기일까요? 위기 중에 위기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 위기만큼은 통과해야 될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위기.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라도, 아무리 6.25라도, 아무리 배고픈 보릿고개라도, 아무리 일제시대일지라도, 아무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사이 그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번영하고 너무나도 잘 되는데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가는 이 길 끝을 당겨봤더니 하나님께 다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위기입니다.
그 삶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헤벨, 그 헛되다가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몸이 좀 아파도 괜찮아요. 안 아프면 좋겠지만 몸 아픈 거 괜찮아요. 죄송하지만 전쟁 없어야 되겠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겁니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야 되죠. 그런데 진짜 위기는 내게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없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서 위기가 초래해서 이탈되는 것. 그럼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칠병이어라고 흔히 우리가 제목을 붙입니다. 32절 옆에다가 칠병이어라고 한번 적어 보실까요? 왜 칠병이어인가? 똑같은 쌍벽을 이루는 말씀 본문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칠병이어. 왜 칠병이어이죠? 34절에 보면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여기 우리는 7개라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로프라 해가지고 분명히 덩어리, 7덩어리 이야기합니다. 7덩어리와 작은 생선 2마리. 2마리가 아니라 2마리죠. 그냥 이것을 줄여서 이것 때문에 칠병이어라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가시면 13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바로 앞쪽 본문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7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몇 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13절부터는 오병이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말씀과 그리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다시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사건과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칠병이어입니다. 칠병이어. 왜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셨는데 왜 또 칠병이어 사건을 또 일으키실까요? 내 삶에 찾아오는 위기는 반복될 수 있고 오병이어로 해결되었을지라도 또 칠병이어 위기가 내게 또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한 번의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또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2가지입니다. 칠병이어, 오병이어가 있었는데 바로 다음 장에 주님께서 칠병이어 말씀과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내 삶에 찾아오는 위기, 주님은 그 위기로부터 우리를 분명히 건져주고 싶으시고 또 하나, 주님께는 확실한 해답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주님께는 해답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위기일지라도 주님께는 해답이 있음을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한 번 말씀하셨고 칠병이어를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하세요. 왜죠? 확실하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해답이? 누구에게? 주님께.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위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 내 삶에 다가오는 위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4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죠? 주님과 함께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력자와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무려 사흘이나 있었어요. 이때 찾아오는 위기예요. 첫 번째가 내 삶에 언제 영적, 신앙적 위기,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이탈되는 위기가 찾아오는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데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 아무것도 없느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 주님과 함께 했는데, 내가 사흘이나 주님께, 남들은 다 하루 만에 떠났지만 나는 사흘이나 주님 앞에 버텼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때 찾아오는 위기. 주님과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인데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게 계신지 안 계신지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무것도 없고 황량한 바람만 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걷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서 이탈하고 싶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32절 하반절.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두 번째가 먹을 것 문제가 나오죠. 기진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굶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두 번째가 삶의 근본이 흔들릴 때. 주님을 따랐는데 잘 됐으면 위기가 왜 오겠어요?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고 했는데 내 자녀의 문제는 여전히 더 어려워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삶을 나누면 어떤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 여전히 내게 있는 문제는 더 깊어지고, 삶의 근본이라는 것은 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죠. 사람은 몸과 영혼이 있는데 몸이 흔들릴 때입니다. 몸이 흔들려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이 길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삶의 근본이 흔들릴 때, 이때 하나님의 길, 위기가 찾아옵니다. 세 번째, 3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세 번째, 내 삶에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광야. 광야는 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무용케 됩니다. 세 번째 위기입니다. 내 모든 것이 무용하게 될 때, 무용지물이 됩니다. 내가 이런 능력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인생의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지금 닥쳐온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 삶의 위기, 내 모든 것이 무용케 되는 광야를 만났을 때, 지식이 거기서는 통용이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았던 여러 가지 실력들이 거기서는 인준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번째,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물었을 때, 이 고백을 했을 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으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장정만 4,000명인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희망이 부풀어 올랐을까요? 제자들만 12명이고 장정, 남자들만 12명에 주변에 구름대같이 눈만 이렇게 뜨고 있는 4,000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 포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8,000명이 넘겠고 10,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갖고 온 게 무엇이죠? 지금 10,000명이 주변에 있는데 물고기 7마리, 보리떡 한 두세 개. 흔히 말하죠. 이거 누구 코에 붙이지? 예수님 식사하시라는 시간인가? 어차피 우린 굶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식사하시라고 가져다 주시나 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고백을 했던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었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남자 4,000명, 여자아이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희망에 부풀어 올랐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언제 위기가 찾아오는가? 희망을 갖지 못할 때. 내 손에 있는 칠병이어가 있는데 내게 다가온 문제를 보니 이걸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그럴 때 우리에게 내가 걷고 있던 이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위기는 모든 인생이 누구나가 직면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관리하고 그리고 극복해서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위기 관리를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다루고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 위기 관리를, 내게 다가온 이 위기를 관리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리스도인은 내 자녀의 문제이든 배고픔의 문제이든 인간 관계의 문제이든 모든 문제,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거나 나로 하여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내 삶에 찾아오는 위기, 그때 이 위기를 관리하는 키워드로 가야 되는데 그 키워드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예요. 내 인생에 일어난 질병으로 찾아오는 위기, 어떤 것이든 예수님이 마스터키예요. 위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킬 텐데 이것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이 무리들에게 찾아왔던 이 무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위기관리,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 모습을 보십시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아멘. 요 말씀을 보기 전에 예수님의 심정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위기관리 능력 노하우를 주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어떠한지를 먼저 보십시오. 32절 올라갔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은 지금 주님 곁에 있는 이들이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 때문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지난날 칠병이어 이 사건과 기적을 행하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십니다. 왜 우는지, 왜 주님 앞에 나오는지, 모든 부분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3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못하겠노라에 주님의 마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으심이 있습니다. 그냥 불쌍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 우리의 굶음과 우리의 기진함,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우리가 굶고 약해서 쓰러져서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37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은 우리가 어떤 위기를 통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다 함께 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여러분 오늘 가을 소풍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게 되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뽑아가지고 예쁘게 쓰시든 예쁘게 쓰시든 캘라그라피로 쓰시든 아니면 컴퓨터로 뽑으시든 이 말씀을 적어 주십시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왜죠?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 일치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자녀로 올 때도 있고 남편으로 올 때도 있고 내 건강으로 올 때도 있고 재정으로 올 때도 있고 그때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 배불리 먹고. 이 다는 내가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누구도 들어가야 됩니다. 내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나 누구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것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적어놓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게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볼 수 있는 곳에 두십시오. 지난날 칠병이어로 주님께서 귀한 기적을 일으켰을 때 주님의 마음이었고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녀들 이 땅에 풍성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위기를 극복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가득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풍성함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4,000명에게 다가온 이 위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귀한
영적 위기 관리 능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은 첫 번째 나를, 위기 가운데 있는 나를, 예수님과 함께 사흘이나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를 그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요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그 자리에 이것 때문에 주님께 실망도 했는데, 주님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남들은 그러지 않아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었으며 무려 사흘이나 나는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실망한 나, 실망이 가득했던 그 삶의 자리, 내 삶에 다가오는 그 삶의 근본의 문제로 내가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했던 바로 그 자리, 주님은 그 자리에 그냥 앉게 하셨어요. 불안해서 앉을 수 없었던 나, 무엇인가 붙잡아야 될 것만 같은 나, 이제는 주님께 함께 있기보다 내가 살려고 무엇인가를 내가 의지하려고 싶어서 일어났던 나, 그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금 앉게 하셨습니다. 불안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고 주님에 대한 실망, 기대치에 대한 실망들이 막 일어났던 나를 주님은 가라앉히셨습니다. 앉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일어난 의심을 앉게 하셨습니다. 염려를 앉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실망들을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앉아야 보입니다. 잊지 마세요. 서면 세상이 너무 많이 보여요. 앉아야 주님이 보여요. 앉아야 주님이 보여요. 앉아야 칠병이어가 내 것이 됩니다.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가장 먼저 절망스러운 그 삶의 자리, 실망스러운 그 삶의 자리, 낙심과 불안이 가득한 그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앉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보십시오. 이것을 기도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 기도가 내 인생에 찾아왔던 삶의 위기를 이기게 하고 위기를 관리하게 하는 첫 번째 키입니다. 그대로 앉으십시오. 아픈 대로 앉으십시오. 눈물이 나는 대로 앉으십시오. 힘든 대로 앉으십시오. 이미 주님은 해답을 갖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머물지 못해서가 문제입니다. 내가 못 머물잖아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다른 것이 자꾸 붙잡잖아요. 주님 앞에 그대로 앉아보세요. 먼지 묻은 채로 앉아보세요. 지친 채로 앉아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내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지친 몸을 품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실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36절입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두 번째가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내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예수님께 있는 것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있는 것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이것 때문에 도리어 절망했는데 내가 절망하고 내가 포기해버렸던 바로 그것,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기대치도 갖지 않았는 그 질병이요,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은 축사하셨어요. 이것은 감사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두 번째 방법. 다른 어떤 것을 가져오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연 것도 아니고 하늘을 연 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겁니다. 나는 이것으로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여겼는데 놀랍게 주님은 그 계란으로 바위를 깨셨습니다. 할렐루야. 물고기 7개와 보리떡 2개로 4,000명과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10,000명, 최소한 10,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여기서 우리가 내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자세와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거고 주님이 주신 겁니다.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것, 하찮게 여기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을 내가 하찮게 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게 있는 직분 어떤 것이든, 내게 있는 사역 어떤 것이든, 내게 있는 알아주지 않는 은사 어떤 것이든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고, 내게 있는 것이 너무 미미할지라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무엇을 해도 표도 안 나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은사고,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은혜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요겁니다. 언제 위기가 극복이 될까요? 주님은 반드시 그 위기를 내게 있는 것으로 이기게 하실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은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텐데, 언제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은 상황을 도리어 반전시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진심으로 내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내게 있는 기대도 되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역전을 시키는 것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또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객관적인 것 좋습니다. 이성적인 것 좋아요. 옳고 그름 정확한 것 좋습니다. 그런데 늘 나는 객관적이고, 나는 늘 옳고, 나는 늘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늘 입만 벌리면 남을 핀잔해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 별로 인정하지 않고 늘 불평해요. 그 사람은 찾아오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칠병이어는 한 사람 식사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식사량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고기가 고래만 했으면 여러 명 먹겠지만 그 물고기가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어요. 칠병 이어갖고 몇 인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나 하나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손이 나타나게 합니다. 언제? 내가 기뻐하고 내 작은, 나 하나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이걸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린 이렇게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36절 다시 보시면 하반절입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아멘. 주님의 방법을 가만히 보세요. 주님의 방법을 보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칠병열을 가지고 축사해서 능력을 탁 나타내고 바로 주지 않으셨어요. 이 사실에 우리가 잠깐 멈춰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하나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략을 해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으려고 해요. 맞아요. 바로 맺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 방법이었어요. 생략하지 마세요. 제자, 오늘 본문에 제자 생략했으면 그는 칠병이어 통해서 넘쳤던 것을 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 주셨어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바로 안 주셨을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관계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존중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흠이 있고 부족하니까, 흠이 있고 부족해서 그와의 관계를 생략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다 그래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지만 잊지 마세요.
위기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공급하시면요, 하나님 두신 질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 보세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게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셨고 제게도 수많은 영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돌아보면 단 한 번도 관계가 어그러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어그러질 때 저는 바로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 삶이었고 제 삶이니까 저는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사람 보고 살아오지 않았어요. 오해는 받을 수 있었겠지만 사람에게 맞추려고 걸은 적이 없어요. 주님께로만.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니까 주님을 봐요. 근데 그 주님만을 보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분을 봐요. 그분이 목사님의 목사님을 봐요. 그분이 내가 고등학생이었으면 그분이 전도사님이면 전도사님을 봐요. 이분들을 생략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같이 맞췄어요. 마치 총처럼 가늠자가 있고 가늠새가 있고 일렬로 정렬을 했어요. 이것이 내가 안 맞을 때는 나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믿음이고 언제 내 위기 때 이것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가? 동력자로서의 기쁘게 순복함을 내가 가져보십시오. 그건 굴욕이 아닙니다. 동력자로서 기쁘게 순복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관계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이것을 꼭 잘 이루시기를 바라요. 꼭 잘 이루십시오. 주님은 겉으로 하는 거 보지 않으세요.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주님은 지난날 칠병이어로 위기에 처했던 이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살리셨어요. 제자들. 제 인생에 영적으로 많이 풍성해지고 기뻐했을 때마다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좋았어요. 주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관계가 좋은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내가 이 사람도 불편하고 저 사람도 불편하면 그만큼 불편한 만큼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가 충만하면 그의 모든 것이 극복되어져요. 잊지 마세요. 동력으로서의 순복함, 기쁘게 순복함을 배워갔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살려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기 관리가 되어져야 될까요?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기도입니다. 내게 있는 정말 기대도 갖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내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리고 동력으로서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동력이라 여기고 기쁘게 내가 순복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 위기를 도리어 풍성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풍성케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그럼 끝으로 참된 승리, 이 위기가 왔으면 위기를 극복하고 살다, 구원의 자리를 회복하다, 생명이 흘러 넘치다, 이 승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면 굶었다가 밥 많이 먹으면 승리일까요? 참된 승리는 무엇인지 이제 마지막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 차게 거두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이 모습이 승리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39절. 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심이라. 아멘. 흩어보내시고,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이 자리가 참된 승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흩어보내십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예수님 품 안에서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의 그 모유를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먹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사역지가, 만약에 여러분들 누군가가 예수님이
너는 사역지가 어디냐라고 물으라면 여러분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사역지의 핵심은 어떤 직분을 맡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그래서 나는 이곳에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의 사역이고 나는 그래서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사역, 이게 사역입니다. 이게 사역입니다. 이게 사역입니다. 무엇이 참된 승리이고 풍성함의 결과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풍성함의 결과는 배부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잘못하면 이 풍성함이 또 유혹을 받아서 바알로 빠집니다. 바알은 풍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풍성함이 바알로 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내 삶은 선교사적인 삶이 되어져야 되고 흩어 보내지는 보냄받은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풍족함이 삶의 목적이 되지 마시고요, 위기를 극복했던 이 풍족함의 이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 지금 지난날 내가 겪었던 이 위기들,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내 삶의 근본이 흔들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용하게 되어지고 아무 희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 곁에 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누군가가 그렇게 있을 텐데 주님께 받은 이 풍족함을 가지고 그의 곁에 서주고 그렇게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이게 승리인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하나 정정할게요. 칠병이어가 떡이 7개인데 내가 자꾸 물고기 7개라 그랬죠?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뒤에서 글자를 붙여놨네요. 칠병이어라고. 떡이 7개입니다. 물고기가 7개가 아니라.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나에게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내 삶이 주님 붙잡았는데 아무것도 혹시 없진 않습니까? 내 삶의 육의 여러 가지로 질병이든 여러 가지 재정이든 흔들리진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무용하게 되진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미미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그릇과 같은 고난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게 해주고 싶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절망스러운 그 삶의 자리에 기도하고 모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동력으로서의 순복함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즐겁게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따랐는데 삶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모든 지식과 인생의 모든 경험들, 실력들이 다 무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작아서 아무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될 때가 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가 절망스러운 그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앉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낙심과 모든 불안과 모든 실망의 문제들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앉는 우리들이, 주님 발 앞에 앉는 우리들,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은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은사들,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두신 모든 동력자들과 동력의 관계를 기뻐하고 존중하며 그 속에 주님께서 두신 그 질서 속에 내가 순복함으로 들어감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보는 우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